예, 오늘 다니엘서 5장 말씀을 중심으로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얼마 전에, 요즘도 이제 아이들이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 학습 만화를 이제 많이 보는데요. 거기에 보면 뭐 사막에서 살아남기, 오아시스에서 살아남기,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살아남기가 뭐 한 줄이 되는데요. 그것만 다 읽으면 어디 가서 죽지 않습니다. 예, 뭐 어디에서 살아남기 막 이래가지고요. 저희가 읽었었던 그 살아남기 책, 우리 이제 최인혁 선교사님네로 아프리카를 갔거든요. 예, 제가 그렇게 이제 오면은 나름대로 대접을 잘하는데 그 책 줬을 때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 이제 줄 수 있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그 살아남기라는 것은 사막이 어떤 데인지를 잘 알면 생존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요, 사막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데 친그리스도인적인 분위기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사실은 인류 역사상 기독교와 세상이 친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오해하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중세 때는 친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교회가 권력은 셌지만요, 그때는 사람들이 교회를 진짜 싫어했어요. 예, 왜냐하면 사람들을 막 겁주고 겁박하고 막 이러니까요. 예, 늘 교회는 이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남으려면 나름대로의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어떻게 버틸 것인가. 마치 사막에 가면 어떤 곳에 물이 있고 어떤 곳에서 그늘이 있고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것을 좀 봐야 하는데요. 그 답은 다니엘이 우리에게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다니엘이. 그래서 오늘은 포로 생활의 생존기라고 이제 별명을 보통 붙이거든요. 다니엘서를. 예, 그러면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생존했었던 그 다니엘에게서 지금 현 시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요 4장까지는요, 세상의 주인이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곳의 주인, 그래서 큰 제국,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가지고 있었고요. 거기에 주인은 느부갓네살이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도 멸망시켰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도 무너뜨렸고요. 그래서 마르둑이라고 하는, 예, 이 바벨론의 신이 최고의 신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왕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장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마르둑한테 여호와가 져서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만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게 아니라 그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던 그 은그릇을 다 가져다가 어디다 갖다 놨다 그랬어요? 자기네들 바벨론 신전에다가 놨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여호와를 높이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포로 삼는 거예요. 포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여호와가 지금 마르둑에 포로로 잡혀와 있고요, 유다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거예요. 예,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별 볼 일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이제 봐야 되는데, 오늘 이제 5장을 이렇게 시작을 해보면 갑자기 왕이 느부갓네살에서 벨사살 왕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요. 이 벨사살 왕은 19세기 후반까지는 성경에만 나와요, 이 인물이. 예, 그 뒤에 우리가 이제 5장에 보면 맨 마지막에 벨사살이 죽고 그 다음에 다리오가 나라를 얻어가지고 하는데, 다리오는 어떤 나라냐? 메데파사예요. 예, 메데 사람이 얻었으니까 실제로 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를 보면, 예, 아수르가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가 쓰고 바벨로니아가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구겠어요? 벨사살이어야 하는데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요, 왕명이 없어요. 왕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역사책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죽고요, 그의 아들은 벨사살이 아니라 아델 마르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델 마르둑,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에윌 무로닥이라고 그래서, 예, 열왕기 하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호야긴 잡혀갔었던 포로를 풀어줘서 이제 왕의 식탁에서 함께 할 수 있게 했었던 그 왕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대를 이어서 왕이 됐다가 한 2년쯤 뒤에 네그리글라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권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죽자 그의 아들이 라바시 바르둑이라고 하는, 예, 왕이 또, 예, 되게 어렵죠?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됐는데 또 쿠데타가 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이세요. 나보니두스가 그리고 나서 17년을 다스리고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에 나오는 걸로 보면 마지막 왕이에요. 벨사살이 없죠. 예, 벨사살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벨사살의 흔적은 어디에만 나오느냐? 다니엘서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외경에 나오고요. 성경의 외경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세푸스의 이야기에만 나와요. 그리고 일반적인 데서는 나오지가 않으니까 다 유대인들의 이야기에서만 나오니까 뭐라고까지 생각을 했었냐면 아, 성경에서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구나. 그러면 가상의 인물이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가 다 가상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 애들 말로 하면 다 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 사자굴에 들어간 거 이런 게 다 역사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19세기 말에 예, 참 다행인 건 뭐냐면 그 고고학이 발굴이 되고 이러면서요. 이제 더 자세히 알게 됐는데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이요. 7년 동안은 다스리다가 나중에 다른 도시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테이마라고 하는 도시로 가가지고 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의 아들 벨사살이 실제로 속정을 10년 동안을 해요. 예, 그래서 그의 아들 벨사살이 실제 왕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왕은 명목상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있는데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됐을까? 학자들은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 바벨론은요, 마루뚝이 주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되게 많지만 가장 힘이 센 왕이 마루뚝이에요. 예, 말뚝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예, 말뚝 신이 제일 힘이 센데 이 왕이 예, 벨사살의 아버지 나부니두스가 예, 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달의 신을 섬기게 됐어요. 신이라고 하는 달의 신을 섬기게 되니까 이 중앙에 있는 바벨론의 신전에 제일 파워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마루뚝의 제사장, 그 다음에 마루뚝을 갖다 믿는 사람들이 권위자들인데 왕이 개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예, 권력력이 센 벨사살이 아버지를 갖다가 신을 섬기고 있는 도시로 옮기고 자기가 그곳에서 이제 통치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 됐다. 그래도 이제 틀리지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또 쉽게 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하나가 풀린 게 뭐냐면 다니엘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나중에 나오는 얘기, 이 손이 쓴 글을 갖다가 풀어주면 그러면 자색옷을 입혀줄 거고 그 다음에 금목걸이라고 해줄 거고 이건 다 알아요. 자색옷은 권위의 상징이고요. 그 다음에 목걸이를 두른다는 것도 역시 권위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세 번째 권력자가 되게 해줄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세 번째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명목상 아버지가 살아있고 자기가 넘버 2예요. 그러니까 내 밑에 있는 애는 넘버 3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벨사살이 예, 얼마나 대단하느냐 하면요. 예, 뭐 굉장히 자부심이 대단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벨사살이 오늘 이제 딱 나오는 얘기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그가 귀족 1000명을 불렀대요. 귀족 1000명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예, 당시에 왕이 베풀어놓은 잔치면 뭐겠어요? 먹고 마시고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고대 시대의 잔치는요. 신전축제입니다. 예, 신전축제와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전축제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 하면 그 가나안에서도 그랬었잖아요. 가나안에 제일 문제가 많은 이방신이 뭐예요? 예? 바알 아세라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신전들은 신전에서 예배를 드린다. 우리처럼 경건하게 하고 이게 아니고요. 얘는 먹고 마시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추잡한 일들 하는 게 예, 신전의 모습들이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마시고 막 이게 이제 신전의 축제인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 술이 꽉 차가지고 올라오니까 벨사살이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야,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거 있지? 누구 쓰던 거? 여호와를 섬길 때 쓰던 잔들 있어요. 야, 그거 갖고 와봐. 그게 금으로 돼 있고 은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거를 딱 가져와서 그 잔에다가 술을 마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이 잔은 원래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걸 뭘로 쓰는 거예요? 소주잔으로 쓰는 거예요. 소주잔으로도 쓰고 맥주잔으로도 쓰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걸로 막 쓰기 시작을 했어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 한참을 그렇게 이제 막 먹고 마시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왕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예, 벽에 손이 나타난 거예요.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글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걸 쫙 썼는데 이 글을 못 읽는 거예요. 못 읽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못 읽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보통 아람어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람어면 이제 히브리어하고 어종이 같고요. 바벨로니아는 저쪽 다른 언어를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 근데 글을 썼는데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이걸 아무도 해석을 못 해요. 불안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술을 마시던 벨사살이 술이 확 깬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춤을 췄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6절에 보니까 개다리 춤을 췄다고 나와요.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더라. 한번 부딪혀보세요. 오, 개다리 춤을 추면서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놓고는 하는 말이 뭐냐? 이거를 해석을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자세히 입히고, 예, 그 다음에 금목걸이를 주고, 그 다음에 권세자 3위, 넘버 3. 내가 넘버 2니까 너는 넘버 3가 되는 거야. 그랬는데도 아무도 해석을 못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거기에 있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왕비가 와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느부갓네살 때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지혜가 총명하다. 근데 이 사람을 갖다가 불러다가 해석을 하면 충분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불러와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자세히 보면 어떤 뉘앙스가 딱 나오냐면요. 벨사살이 이제 그 다니엘이 딱 나왔어요. 불안하니까 부르긴 불러야 되잖아요. 그게 불러다 놨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왕이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다니엘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다니엘이냐? 네가 그 포로 중에 하나 다니엘 맞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그 포로 중에 하나 다니엘이 맞느냐?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예, 너는 포로야. 이 얘기요. 너는 포로고 그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은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계속 바벨론식의 이름을. 근데 여기서는 히브리 이름으로 불러요. 네가 다니엘이냐? 이렇게 불러요. 네가 다니엘이냐? 그 다음에 네가 그 포로냐? 이 의미는 뭐냐면요. 부르긴 불렀는데 기대치가 없는 거예요. 벨사살이. 기대치가 없어요. 왜 기대치가 없을까요? 넌 포로, 난 왕. 그리고 네가 섬기는 신은 말뚝에 포로. 그래서 니네들 신전으로 섬기던 건 내가 뭘로 썼어요? 소주잔으로 쓰고 맥주잔으로 쓰던 건데 그 신이 와서 여기서 뭘 해석을 한다고? 야, 부르긴 불렀는데 그닥 기대치가 없는 거예요. 기대치가 없는 상태로 불러왔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남아요? 다니엘이 또 기가 막힙니다. 네, 혹시 네가 풀면 내가 자색 옷도 입혀주고 금목걸이도 주고 그 다음에 넘버 3 시켜줄게.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 하면 옷은 그냥 왕이 입고 있고 그 다음에 권세도 그냥 줄 사람들 주고 나는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까짓 거 내가 읽어줄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읽어보시면 그래요. 까짓 거 내가 읽어는 줄게요. 원해요? 그럼 내가 해석도 해줄게요.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석을 시작을 합니다. 해석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예, 해석을 바로 시작을 안 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셨는데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신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짐승의 마음으로 정신이 이상해지고 막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을 안 후에 되돌아온 것을 우리가 알죠. 예, 우리가 지난주에 배워서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도 느부갓네살을 이야기를 알 텐데 당신은 오히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기던 잔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먹자, 마시자, 즐기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옳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친히 손가락으로 글을 써서 왕에게 알려주신 건데 그 의미가 뭐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뜻이 뭐냐? 여기에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풀려 있는데 메네는 뭐냐?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끝날을 이미 정해놓으셨다. 무슨 얘기예요? 너 이제 끝날이 정해졌어. 마지막 날이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왕국은 끝이 없어야 되잖아요.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날짜를 정해놓으셨대요. 그 다음에 데겔은 무슨 뜻이냐? 왕이 당신을 저울로 달아봤는데 부족하대요. 그게 뭐야? 넌 미달이야. 넌 잘렸어. 이 뜻이에요. 너는 잘렸어. 그 다음에 바르시는 뭐냐 하니까 왕의 나라가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넘어갈 겁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뜻을 우리가 보면 중의적인 게 있어요. 예, 그냥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외우고 예, 그렇게 하는데 메네라는 말이 화폐 단위예요. 화폐 단위. 그리고 중의적으로 하면 아람어에서 동사의 분사형이래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씩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어 하나에. 그러니까 메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 바벨론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땐 계산하다, 숫자로 정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람어 동사 분사형으로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 화폐 단위 미나예요. 미나. 그러니까 이 미나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데겔은
무게로 달다 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화폐 단위로는 세겔이에요. 세겔. 이 미나하고 세겔하고가 얼마큼 차이 나냐면요. 한 50에서 60세겔이 된대요. 1미나가. 그러니까 1미나 60세겔 이래야 되는데 미나 세겔 이러니까 네가 엄청 모자라. 50분의 1밖에 안 돼 이 뜻이에요. 예, 하나님이 너에게 미나 줬는데 너가 한 세겔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바르심 하면 아람어로는 나누다 이런 뜻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숫자로 하면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1씩 2분의 1씩으로 나눴다.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사람들은 해석을 못했는데 이걸 갖다 다 해석을 해놨대요. 그러자 예, 다 해석을 하니까 벨사살이 어떻게 해요? 약속한 대로 이제 옷도 주고 금목걸이도 주고 하는데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날 밤에 망했어요. 그날 밤에 바벨론에 이 손가락이 나온 날이 바벨론의 마지막 날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날. 예, 강력했던 바벨론이요. 왜 이렇게 쉽게 무너졌을까요?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 제국이 굉장히 큰데 예, 하룻밤 만에 그냥 갑자기 왕이 죽고 이러는 게 말이 되나요? 전조도 없이? 사실은 전쟁을 많이 했대요. 구석구석에서도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 성이 우리가 지난번에 느부갓네살 때 배웠잖아요. 성 두께가 예, 내성이 두 겹, 6m짜리 두 겹, 외성도 두 겹, 성 두께만 27m, 26m가 돼서 절대로 이 성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다 라고 했는데 이 메대 사람들이요, 예, 유프라테스 강을 막았대요, 위에서. 그래서 뭐 강수심이 낮아질 때 뭐 수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몰래 들어왔대요. 몰래 들어왔는데 전쟁이 이미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대요. 근데 구석에서는 많이 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정복을 해서 들어가 보니까 뭐 하고 있느냐? 먹고 마시고 있었대요. 그래서 거의 무혈혁명하듯이 바벨론을 갖다가 점령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가 이제 헤로도토스에도 나오고요. 크세노폰이라고 하는 역사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날의 저 잔치가 뭐였을까? 그랬더니 신전 잔치였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페르시아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보면 이 사람들이 이미 술 취해서 다 취해 있었기 때문에 거의 무혈혁명으로 넘어졌다. 그리고 그 벨사살은 역사에는 이렇게 나와요.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페르시아 사람들이 잡아서 예, 파사 사람들이 잡아서 예, 처형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거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권력이에요. 근데 왜 어차피 오늘 망하는 건데 하나님이 손가락을 오늘 보여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의미를 알게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왜 망했느냐? 그 다음에 바벨론이 왜 망했느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망한 이유를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얘기일까요?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메대 사람도 아니고 누구에게요? 잡혀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잡혀있는 유대인들에게 너네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 그리고 여호와가 보기에는 아직도 포로로 잡혀있는 것 같지? 하지만 이 나라를 죽이는 것도 여호와고 살리는 것도 여호와인 걸 알리는 게 뭐예요? 이미 너의 날이 정해졌어. 정한 게 누구예요? 여호와가 정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모자라 하는 것도 누가 정한 거예요? 너 미단이야. 이걸 정한 것도 역시 여호와였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줄 거냐? 메대와 파사에게 반반 나눠줄 거야. 이것도 역시 여호와가 정하셨다는 거예요. 마르뚝이 이긴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끄신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뭘 보면서 사람들이 정하나요? 뭘 보면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믿을 만한 걸 정해요? 겉모습이에요. 느부갓네살의 나라, 그 다음에 벨사살의 나라, 바벨론이야. 이건 절대 멸망하지 않을 제국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버리시면 한날에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 다니엘서의 다니엘이 이 벨사살에게 해석만 해주지 않고 전에 약간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 말씀을 보면서 거기가 생각이 났어요. 한나의 기도요. 한나의 기도에 뭐가 나오죠?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그게 유대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한나도 괴로워서 하던 기도였어요. 그죠? 아이를 낳지 못하고 괴로워서 하고 있었던 기도였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왜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요? 지가 높이니까, 지가 낮추니까, 지가 살리려고 하니까, 지가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놓치니까 결국엔 넌 미달이야, 너는 끝난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5장에 보면요, 왕과 다니엘의 대결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부딪히는 거예요. 예, 벨사살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처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그 지금 다니엘이 왔는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포로야? 내가 너 쓰리 시켜줄게. 너 힘이 없어? 내가 자세 높이 입혀줄 수 있어. 너 가진 거 없어? 내가 금목걸이도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이겨야 되는 모습은 뭐예요? 권력이요? 당신이 가지셔. 권세요? 이건 필요 없어요. 까짓거. 그러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실까? 내가 알려를 줄게요. 얘 사실은 벨사살이 얼마나 다니엘을 보면서 이름대로 배알이 꿀렸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얼마나 배알이 꿀렸겠어요? 그런데 얘기하니까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으면 아마 죽으세도 모르게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네. 세상 권위를 이기는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쉬우였으면 좋겠어요. 예, 다니엘은 지금 나름대로 관리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권력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벨사살이 막 괴로워하는데도 다니엘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냥 포로니까. 예. 그리고 왕의 포로 신분인 것을 드러내면서 막 비웃어요. 야, 너네 70년 전에 뭐 잡혀왔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지? 난 왕이야. 사실은 이런 비꼬음이요, 우리 세상에 가면 많이 있잖아요. 야, 너 교회다 있다며? 아유, 야, 교회. 뭐가 나와?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세요? 예. 교회 가면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밥 나와요. 내 점심 예배에. 네. 그런데 정말로 세상의 신분, 세상의 권위를 다 이기는 것이 뭐냐? 유일한 권위는요, 망한 여호와의 권위였어요. 세상의 사람들의 눈엔 망한 여호와. 지금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능력 없는 여호와, 철진한 여호와, 그 다음 유행도 지났고 아무 능력도 없어 보여요. 그러나 세상은 아직도 마르두기 이끌고 있는 것 같지만 만몬이 이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만몬에게 잡혀있고 마르두기에게 그 다음에 패배한 것 같은 여호와께서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예, 벽에 글씨가 이들의 상황을 싹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순간 갑과 을이 바뀌는 거예요. 갑과 을이 바뀌는 거예요. 벨사살이 다니엘을 왜 벨드사살이라고 안 부르고 다니엘이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이름이 같아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벨사살하고 벨드사살하고요, 이게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 왕이 자기가 포로하고 같은 이름을 쓰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망한 나라 이름으로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을 존중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아주 비꼰 거예요. 아주 무시한 거예요. 세상은 늘 그렇게 우리를 무시합니다. 예, 그래도요,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건 뭘 가지고 이겨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데 제일 멋있게 있는 게 누구냐? 다윗이에요. 예, 골리앗 때문에 유명해지잖아요. 골리앗이 세상과 같아요. 힘세요. 전쟁도 됐다 잘해요. 전쟁터에서 태어났대요. 그리고 전쟁으로 모든 게 다 굳었대요. 그 얘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칼, 창, 단창. 그래가지고 이게 무기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몸종들이 들고 다니면서 이걸 들고 다니면서 싸웠었대요. 예, 전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무기죠. 근데 다윗의 무기는 뭐예요? 돌멩이. 새총. 아니요. 새총? 물매? 돌멩이. 그래서 한번 즐겁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아멘. 다윗이 가지고 나간 건요, 물매가 아니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지고 나간 거예요. 아멘. 근데 골리앗 눈에 뭐만 보인 거예요? 꼬맹이. 새총만 보인 거예요. 그죠? 물매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기분 나빠하잖아요. 야, 네가 지금 나를 뭘로 하는 거야? 야, 네가 지금 이걸로 나를 이기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우리의 눈에는 물매일 뿐이에요. 조그만 짱돌일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윗의 얘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이게 기관총이건 뭐 폭격기건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들어서 쓸지는 그 조약돌, 조그마한 물맷돌을 하나님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거예요. 그 물맷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요, 여호와의 만군의 이름으로 나가서 막 사람들 찔러보세요. 죽는 사람이 칼로 찌르는 걸로 사람이 이제 아파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 찔러보세요. 그러면
앰뷸런스가 올 수 있어요. 예,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면 아멘. 바벨론도 망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게 뭐 있나요? 예, 우리가 처음 쓴 말인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연예인들이 하는 말 중에 그 말이 있는데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얘기입니다.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도 이 말을 잘 쓰면 좋아요. 세상에 돈이 많지만 우리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없다고 해요. 가오하고 다를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가오가 뭐 반면이죠? 여호와 이름도 다 반면이죠. 예, 가오가 우리에게 권위를 주나요? 여호와 이름도 권위를 안 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하지만 결국엔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은 멸망해도 유대인은 남았어요. 아멘. 만뚝은 망했어도 여호와는 남았어요. 아멘. 여호와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에 기죽지 마십시오. 왕 앞에서도 왕이 준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사실 기죽잖아요. 권력 앞에, 돈 앞에, 그죠? 그 다음에 자리 앞에 우리가 기죽잖아요. 다니엘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내일 망해. 권력이요? 아 그냥 왕이 갖고 계십시오. 아 돈이 아 그냥 갖고 계세요. 아 내가 그래도 프로는 줄게. 예, 프로는 줄게. 내가 1권은 줄게. 여러분이 세상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할지라도 왜 우리가 손가락질 당해요? 우리가 더 서원하려고 하면 악한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알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야, 하나님 별 볼일 없잖아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요 다니엘과 같은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지만 세상을 이기는 권위인 거예요. 그 권위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 생활 생존기다. 누가 이렇게 정해놨어요? 포로 생활 생존기. 포로 시대에 살아남기. 그러면 험악한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뭐예요? 다니엘과 같은 담대함. 다니엘과 같은 담대함.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는 영적 포로 시기인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 보이지 않겠어요? 시대 말이고 세대 말이고 막 이래요. 아마 그 당시에 바벨론에 끌려가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심리적인 수준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누구도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승리했어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뭘로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기죽지 마십시오. 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기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를 모르니까 다윗의 돌이 그냥 짱돌일 뿐인 거고 그 다음에 다니엘의 지혜가 별볼이 없는 포로의 그냥 지혜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알면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배경 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내 손을 통해서 일하실 거고요. 나의 돌멩이를 통해서 일하실 거고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 승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